고린도 교회에는 어느 순간부터 가만히 들어와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거짓 교사들이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입장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다름 아닌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요, 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거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범을 친히 삶으로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 고린도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과 또 사랑을 보여주었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바울의 대적자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 대한 인신 공격과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 대한 과도한 자랑과 자화자찬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바울과 성도들 사이의 신뢰, 그 관계를 깨워놓으려고, 끊어버리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이런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의 공격과 비방 속에서 바울이 어떤 성숙한 모습으로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또 각 자신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공격도 바울이 당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거짓 교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도 온갖 거짓과 인신 공격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그 가치만을 마치 가장 뛰어나고 높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러한 교만함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공격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그 세상의 공격 앞에서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대갚아주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세상의 자랑 앞에 자꾸만 작아지는 나를 발견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과 같은 이 동일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성숙하게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범을 따라 이 성경의 지혜를 따라서 동일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얻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은 도대체 어떤 말로 바울을 폄훼하고 비방했던 것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는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도 정작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에 있을 때에는 해야 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앞뒤가 다른 사람, 비겁한 사람,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인격을 폄훼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또 어떻게 바울과 또 바울의 동역자들을 비방하죠? 바울과 동역자들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여기고 있다, 우리를. 이 말은 마치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이 세상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만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빨대를 꽂고 그들을 갈취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바울 일행을 폄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짓 교사들의 비방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이 미혹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넘어가서 바울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 또한
이제 동일하게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날 때마다 쓰는 표현들, 피가 거꾸로 쏟는다는 게 정말 이럴 때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선한 의도가 왜곡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욕을 듣는 일들이 자꾸만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자들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라 휙 하고 넘어가가지고 같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공격해 대면 그보다 더 화가 나고 그보다 더 억울하고 그보다 더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 배은망덕한 고린도 교회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저 거짓 교사들, 저 제적자들과 제대로 한 번 붙어보든지. 사도 바울은 전자를 택했을까요? 후자를 택했을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어떤 경우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도 고린도 교회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응망덕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후자를 택했죠. 이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이 싸우는 것은 땅에 떨어진 자신의 명예와 그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한 싸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싸우지만 그 싸움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 분명하게 밝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세 번역으로 바울이 싸우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오늘 3절에서 5절에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경의 많은 곳곳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과 싸움으로 표현하고는 하죠. 그런데 이 바울의 싸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내 억울함을 해결하고 또 내 욕망을 성취하거나 세속적으로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무언가를 하나하나 얻어내기 위한 그런 세상의 싸움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싸움입니다.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싸움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성경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교만과 생각과 이론들을 주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그 모든 그릇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싸움, 그것이 바울의 싸움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싸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 전쟁이라는 것은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소시적에 싸움을 많이 해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까? 선빵이 중요합니까? 머릿수가 중요할까요? 근육이 좀 있어야 될까요? 싸움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그 승리의 향방을 가르는 것은 무기입니다. 최근에 여러 전쟁에 대한 소식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의 소식들을 듣는데 이들이 서로 육탄전을 벌이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싸웠다, 이런 기사는 우리가 본 적 없죠. 드론, 미사일, 현대화된 고도의 무기들을 사용하고 그 무기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고
피해를 당했느냐? 거의 90 다 이 무기와 관련된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의 전쟁은 무기빨이다, 장비빨이다 하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승리해야 할 우리들에게도 좋은 무기를 취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데요. 우리가 취해야 할 무기는 과연 무엇일지 우리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화면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아멘. 우리의 무기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 만한 우리의 무기는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육체의 무기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먼저 선을 분명하게 긋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거짓 교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육체의 무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유대적인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에 권위 있는 자들이 써주었던 교사로서의 추천서, 이런 것들을 자랑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언변과 능력과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루어낸 나름대로의 업적, 이런 세상의 자랑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자랑하면서 자신은 높이고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깔아 뭉개는 방법으로 그렇게 세상의 무기, 육체의 무기,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런 육체의 무기를 가지고 저도 똑같이 싸움을 걸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세상에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학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야말로 주변에 훨씬 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지인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이루어낸 업적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보다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들이 걸어온, 그들이 집어들고 나에게 온 그 육체의 무기를 가지고 저도 똑같이 맞서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묵사발 내버렸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무기를 들고서도 충분히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사이다 같은 그런 승리를 우리는 참 좋아하는데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같은 똑같은 방법, 똑같은 육체의 무기를 들고 싸워 내가 이길 수야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겨봤자 그것은 승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패배한 것과 다름없으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바울이 그리했다면 이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에 비방했었던 비방 중에 하나,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그들의 말이 진짜였구나. 저 사도 바울도 저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하고 별 다를 게 없구나. 그것이 오히려 증명되고, 그런 바울이 전한 복음도 희미해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의 무기는 저 거짓 교사들이 세상이 들고 싸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여야만 한다라고 말이죠. 이 강력한 무기라고 할 때 강력이라는 단어 뒤에는 하나님께에 해당하는 수식어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의한 강력한 무기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을 위한 강력한 무기라는 뜻도 됩니다. 신적인 무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무기,
하나님을 위한 무기. 이 무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삶.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견고한 진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세상의 물리적인 지식과 재물과 능력과 권력과 사람의 인정과 같은 육체적인 모든 무기들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말씀을 무기로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고, 또 그것을 함께 싸워 나아가자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의 자랑, 육체의 무기를 들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강력한 무기,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워 승리를 일궈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무기인 그 말씀을 앞세우고 또 그 말씀의 선포와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삶으로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 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1절에 나타나고 있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앞부분을 읽으면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관대함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세번역으로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개역 개정인데요. 세번역으로 읽으면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그것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무기,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싸우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남들을 엎어치고 무너뜨리고 발로 밟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또 내가 언제 상대방에게 깔릴지 모르기 때문에 육체의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과 불편함과 긴장감과 그리고 더 악해짐과 비난과 질투와 시기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그것이 육체의 무기를 지니고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불안감이 아니라, 불편함이 아니라, 악함과 시기와 악독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관용과 감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여유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바울에게는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승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각자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이 불신 자녀들보다 더 공부 잘하고 더 좋은 대학 입학하고 다 대기업에 취직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여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형통해야지만 그게 진짜 승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저 역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형통하고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승리인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은 주머니에 쏙 집어넣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자랑, 그런 육체의 무기를 들고 싸우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 그것은 승리 같지만 사실은 패배이고, 하나님의 무기를, 말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어넣고 다른 세상의 무기를 꺼내 들고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기에,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하는 아주 심각한 오류이고 그리스도인의 패배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답답하다 여기고 우습게 여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다가 다 내팽개치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 세상과 똑같은 무기를 들고 죽자 사자 싸우고자 달려드니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그 모습을 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소망을 발견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인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거짓과 교만을 깨뜨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무기가 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무기 들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향한 이 거짓 교사들의 비방은 더 거칠고 유치해지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지금 이들이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가장 치사한 거죠.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외양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에 아마도 바울의 외모가 그 외모만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만큼의 준수한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 2세기경에 바울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바울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시험이 될까 봐 제가 PPT로 준비했다가 그것을 그냥 지웠는데요. 어쨌든 바울은 썩 신뢰감을 주는 준수한 외모는 전체적인 문맥상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에 비해서 그들의 대적자인 거짓 교사들의 외모와 외양이 사람들에게는 더 신뢰를 주었던 것이죠. 이들은 그런 자신들만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영 믿업지 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비방을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이런 식으로도 바울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거는 또 어떤 말이죠? 바울이 보니까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막상 만나보니까 몸도 비리비리하고 또 말주변도 없고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의 말이나 그의 글이나 그의 주장이나 그가 전한 것들도 다 별 볼 일 없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웅변술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웅변술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아마도 바울이 말솜씨가 뛰어나지 못했기에, 달변가는 아니었기에 이런 비아냥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유치한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말주변에 의해서
또 보여지는 외양과 외모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멀리서 편지로 전하는 말과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었던 일이 어떻다고요?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번지르르한 거짓 교사들의 말이 아니라 말이 삶이 되고 삶이 말이 되는 바로 이러한 언행일치야말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외모가 좀 떨어지더라도 내 말주변이 뛰어난 달변가들에 비해서는 영 아니다 싶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힘으로 삼아 그 말씀에 묵묵히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야말로 나는 부끄러움이 없이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저분 본받고 싶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분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잘생겨서입니까? 예뻐서입니까? 말주변이 뛰어나서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귀하고 그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다만 싸우는 이유도 모르고 싸워야 하는 목적도 모른 채 그저 남을 헐뜯고 넘어뜨리고 내 발 아래 깔아 뭉개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결코 그렇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인지를 알고 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할 목적이 또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또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세우고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시하며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 견고한 진과 같은 이 세상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마침내 승리해내고 그 원수들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강력한 무기로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